평화를 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교재 238페이지 나와 있는 시작 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영적 가족 가운데 특별한 은총으로 저희를 제속 프란치스코회로 부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형제회를 통해 저희의 성소를 성숙시키고 형제의 생활을 익혀왔습니다. 이제 형제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성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의 회원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며 회원의 임무를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 단위 형제와 또 단위 형제를 이끌어가는 평의회와 봉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칙 23조에 나와 있는 단위 형제의 입회와 양성 및 회원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회하는 것, 또 양성하는 문제, 또 회원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그 초기 양성기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서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의무감을 또 확고히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형제 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적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적을 둔다 이런 의미죠. 영어로는 어드미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입적은 이제 뭐냐 하면 형제회에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것, 이것을 입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것. 근데 입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기, 또 1년 이상의 양성기를 거친 후 서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넓혀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격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지원기를 마치고 입회가 시작되면 이제 양성을 이제 받게 되는데, 공식적인 양성을 받게 되는데, 이 양성이라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생이란 건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양성의 주체, 양성을 시켜주는 주체는 성령이다. 성령.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령. 그래서 항상 청원자는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거기서 들려오는 성령의 뜻을,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회에서는 이 양성을 돕는 많은 분들이 돕습니다. 그 봉사자 포함한 모든 평의원들, 특히 양성 담당자, 그리고 그 영적 보조자, 또 평의회 전체가 양성을 돕고 있지만 일체적 책임자는 청원자 자신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체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고 그 책임자, 일체적 책임자는 본인이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처음에 이제 우리 회에 이제 지원을 해서 공부하는 그 지원기는 이제 말하자면 그 회원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가 뭔지, 또 프란치스칸 영성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또 이들이 프란치스칸 성소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기의 기간은 국가 규정에 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기를 마치면 우리 회원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입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회를 원하는 청원자는 청원서를 그 단위 형제 평의회에 제출을 하고 평의회는 청원자의 입회를 신중하게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입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가톨릭 신앙을 고백할 것,
본인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례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친교 가운데 살 것. 냉담 상태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이죠. 친교 가운데 살 것. 또 윤리적 품행이 방정할 것.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분명한 성소의 표시를 보여줄 것. 우리 재속 프란치스컨으로서의 그 성소가 있다는 그런 표시를 보여줄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평의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입회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입회 결정 사실을 청원자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이거를 다른 모든 형제 회원들에게 이제 공지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회기 과정에 들어선 청원자는 이제 본격적인 양성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입회기는 2년으로 우리나라는 되어 있는데 이 입회기라는 것은 그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따른 복음 생활 양식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욱 철저히 따르도록 이끌어지는 소중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년간이. 그 정회원 입적은 이제 적어도 정회원들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 서약을 하려면, 종신서약을 하려면 이런 얘기죠. 일정한 지원기, 우리나라는 1년인데 또 1년기의 양성기를 거쳐 해칙에 대한 서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원기 1년에다가 또 입회기 2년, 입회 1, 2 이렇게 나눠서 2년, 그리고 또 거기다가 추가해서 유기서약기 1년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초기 양성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회원 입적을 위한 서약은 이제 서약을 하려면 종신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봉사자 회장 앞에서 교회가 인준한 해칙과 해언에 따라 복음적 삶을 살겠다고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서약을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오래되면 이 서약을 뭘 서약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뭘 했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래된 분들도. 그러니까 교회가 인준한 해칙과 해언에 따라서 복음적 삶을 살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해칙을 준수함으로써 복음적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제 이런 행위다. 서약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서약은 장엄한 교회의 행위이며 사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 성질상 영구적인 의무다. 영구적인 그런 거고요. 이때 그 사제는 교회의 공적인 증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반드시 사제가 그 증인으로서 서약 현장에 참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약은 일반적인 맹세나 사적인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서약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하고 세례 때 받았던 약속이 뭔지도 감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세례 때에 했던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또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의 해칙에 따라 세상 안에서 복음적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행위다. 이렇게 또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서약을 하기에 앞서서 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성을 위해서 유기서약 기간을 둘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년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서약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종신서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서약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서약 기간까지 마친 후보자는 종신서약을 함으로써 형제에 입적이 되고 이 서약은 그 자체로 종신적인 의무가 됩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5월 8일자 우리 가톨릭 신문에 보면 그 성소의 날인데 성소의 날을 맞아서 그 성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평신도들 두 사람의 그 대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현재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의 국가봉사자 홍성근 바오로 형제입니다. 거기 꽤 길게 크게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제 반가워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럴까요? 어떤 약간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소명, 그것도 소명이죠. 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소에 따른 그 프란치스칸의 삶. 우리도 다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프란치스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바오로 회장님도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받았던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겠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그 5월 8일자 가톨릭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정회원이 되고 입적을 하고 또 프란치스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또 이제 서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영속적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속적 양성은 회원이 이제 입적이 된 후에, 그러니까 종신서약을 한 다음에, 종신서약을 해서 서약 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다음부터 우리 그 삶을 다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 우리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영속적 양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종신서약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결코 아니고, 그 전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양성을 스스로, 물론 이제 우리 형제라든지 다른 도움을 받지만 자기 스스로 온 힘을 기울여서 양성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각종 강좌라든지 모임, 체험 나누기, 이런 거. 형제 이제 원례라든지 뭐 이런 모임에서도 다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원들은 특히 그 복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해식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서 삶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정말 해식대로 사는 삶이죠. 서약의 삶이죠.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물론 이제 우리 사부님 또 클라라 성녀들의 글들을 묵상하고 또 이들을 본받으려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의 그 입회, 전출입, 또 잠정적 및 결정적 처분, 이런 회원 관리는 평의회가 담당합니다. 평의회가. 먼저 그 회원 55조에 나와 있는 전출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이 거주지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다른 형제로 전출을 희망하면, 그 본인이 희망을 할 때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희망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인이 희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먼저 소속 형제의 평의회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평의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하고자 하는 형제의 봉사자에게 전입 사유서를 제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입 사유서를 받은 그 형제의 평의회는 이전 형제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서면으로 받아본 다음 전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잠정적 처분이 있습니다. 형제의 생활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것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요. 본래 서약은 본래 본질적으로는 영구적인 의무이지만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성격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서약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당사자는 잠정적 처분을 형제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내가 형제의 생활을 이제 좀 쉬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봉사자와 영적 보조자는 당사자와 충분한 형제적 대화를 나눈 다음에, 충분한 형제적 대화, 몇 번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충분하다라고 할 만큼 만나게 되겠죠.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평의에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받고 또 사랑을 갖고 신중하게 요청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또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에 그래도 원하면 요청을 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본인의 뜻에 따라서 잠정적 처분을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본인은 원하지가 않는데도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평의회가 회원 자격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자격정지 처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격정지 처분도 있습니다. 회원이 말하자면 그 형제의 생활이 요구하는 의무를 반복해서 또 장기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에 평의회는 우선 대화로, 이 경우에도 대화가 우선입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만일 그 회원이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거나 경고 후에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형제회는 비밀 투표를 통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평의회는 이제 그 서면으로 당사자의 길을 알려야 되고요.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 자발적인 퇴회이든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이든 처분 기간이 끝나면 봉사자에게 회원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평의회는 신청자의 사유를 심사해서 퇴회나 정지 처분을 결정했던 이유가 해결이 되었는지 극복이 되었는지 이거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경우 회원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형제의 장부에 그 결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생활을 영구히 정지시키는 결정적 처분, 그 회원 58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처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경우, 또 형제의 결정에 따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형제가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그 사실 자체로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발적으로 형제로부터 결정적 퇴회를 하려는 회원은 잠정적이 아니죠. 이제 안 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형제의 봉사자에게 서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요. 봉사자와 또 영적 보조자가 사랑을 갖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랑을 갖고 또 신중하게 당사자와 대화를 하고 이를 평의회에 보고합니다. 평의회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린 후 형제의 장부에 기록하고 상급 평의회, 단위 형제회는 이제 지급 평의회가 되겠죠. 상급 형제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이런 경우는 이제 중대하고 외적이며 고의적인 사실이 입증된 경우 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숙고할 시간을 준 다음에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평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지급 평의회에 그 회원의 제명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확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요. 지급 평의회는 관련 문서와 함께 요청을 심의하면서 교회 법과 회원의 준수 여부를 살펴본 후 제명 확인 교령을 발부합니다. 이 지급 평의회는 이 교령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가평의회로 서류를 보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이런 절차, 신중한 절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자체로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공적으로 신앙을 버렸거나 공적으로 나는 이제 우리 성당에 안 다닌다, 하느님 안 믿는다 이런 거를 이제 공적인 선언을 했거나 하여튼 그런 행동을 보였거나 또 교회와의 친교적 삶을 살지 않거나 이건 좀 쉬는 경우 이런 걸 텐데 이게 몇 년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이 분명한 경우 또 파문 선고를 받은 회원, 파문 선고 받은 회원은 그 사실 자체로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 자체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위 형제의 평의회는 당사자와 대화하고 형제적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배관시하고 외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은 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 지구평의회는
단위 형제의 평의의 요청에 따라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고 당사자가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공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구 평의회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회원 자격 상실 규령이 집행되려면 국가 평의회의 확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지구 평의회 스스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부당하게 처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 평의회보다 상급 평의회에 더 나아가 국제의장단 평의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회법에 의거 성저회, 교황청회까지 상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들이 좀 있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던 것이죠. 자격정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이제 그 회원들에 대한 양성과 회원 관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양성은 몇 번 강조했지만 무엇보다도 양성의 주체인 본인 스스로의 복음 생활을 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제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회원은 자신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기쁨과 어려움을 성령께 내맡길 것입니다. 기쁨은 그렇겠지만 어려움까지도 이제 이런 그 서약 생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까지도 성령께 내맡길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회원 관리는 회원이 된 후 지켜야 될 이런 사항들입니다. 특히 서약은 완성이 아니라 회개 생활을 하려는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형제에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대화 얘기가 굉장히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형제적 대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소통과 공감의 장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 형제가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나눔과 그 과제물들이 있는데 이것도 꼭들 하시고 특히 나눔을 통해서 좀 더 정리를 하고 또 각오를 다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2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당신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을 항상 갈망함으로써 넋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지향을 당신께 두고 모든 것에서 당신의 영예를 찾음으로써 정신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력과 영혼의 감각과 육신의 감각을 당신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만 바치고 다른 데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나 그리고 우리의 힘 닿는 대로 모든 일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고 다른 이들의 선을 우리 것처럼 즐거워하며 불행 중에 있는 이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누구에게나 해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